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이 우리 새벽을교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로 가정을 세우는 교회, 신앙을 전수하는 우리 가정이 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각 가정을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 가정들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들이 주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세워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날이죠. 우리 부모님을 늘 생각하면서 이제 찾아가셔서 또 섬겨주시고, 또 멀리 계시면 또 전화 한 통이나 또 용돈이나 또 함께 이렇게 섬김을 통해서 이제 살아계신 부모님을 사랑으로 잘 공경해 주시고, 이제 이 땅에 이제 아버님께서 어머니께서 이제 먼저 이제 천국 가셨다면 늘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께서 남기신 그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우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75세 이상의 시니어 예배를 이 시간 이 자리에 11시에 드리는데, 우리 믿음의 어른들을 또 우리 영적인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셔서 또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의 평안과 또 안위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앞서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소문대로 진짜인지 어떠한지 여러 가지 막 물어보는 거죠. 근데 솔로몬이 어떠한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하는 것 실로 놀라운 거죠. 자신의 힘과 지혜로 해결하지 못할 그 문제까지도 내어놓았는데, 이 문제까지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답을 명쾌하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 스바 여왕은 직접 보고 겪으니 어떻습니까? 소문보다 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소문으로 전해지는 솔로몬의 지혜는 진짜 약과인 거죠. 실제로 그를 만나서 그와 대화해보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궁과 성전을 돌아보며 정말 놀라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무엇입니까? 스바 여왕이 고백하는 게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송축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고, 많은 예물들을 내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에 이렇게 고백됩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만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더하신다고 했는데,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이 많은 재물을 자신을 위해 쌓아두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찍이 왕에게 대해서 이렇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에게는 왕을 가리키는 거죠.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게 할 것이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왕이 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고, 은금을 자기를 위해 쌓아두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재물이 모인 것은 왕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을 비롯한 왕들이 백성들과 그 복을 나누어 주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시고 솔로몬을 높여주신 것입니까? 저들만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온전히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이 땅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바라신 것이죠. 남들보다 가진 지식이 많고, 남들보다 가진 재물이 많고, 남들보다 내가 재능이 많고 받은 은사가 많다면 나를 위해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것들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통로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보다 많이 배우셨습니까? 남들보다 가진 것이 조금 더 많으십니까?
남들보다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건강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구약의 율법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약한 자들을 돌보아 줄 것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근데 솔로몬의 통치를 보면 수많은 재물을 자신을 위해 쌓아두죠. 앞장에 보십시오. 그 부귀영화가 얼마나 놀라운지. 다 왕궁의 그 기물들이 다 금 아닙니까? 그 많은 재물을 백성들을 위해 어떻게 사용했더라, 이방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사용되었더라, 이런 단어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연약한 백성들을 베풀고 나누었다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열왕기상 10장 2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더라. 큰 돈을 들여서 구입한 것이 무엇입니까? 병거, 마병,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다 안전을 꾀하는 거 아닙니까? 왜 수많은 이방 여인들, 족속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맺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귀영화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정략적인 결혼이 왜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것은 헛된 것들이죠. 근데 솔로몬이 점차 치우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점차 하나님 중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 중심, 세상 중심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이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 절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분명 하나님은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많은 아내를 두어 미혹되는 일이 없게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과 정반대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자신의 즐거움과 안전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두었다라는 거죠. 3절에 보시죠.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700명의 후궁, 300명의 첩, 도합 1000명, 더 많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족함이 없는 강성함을 누리는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삶을 세워가면 될 것인데 다른 세상의 왕들과 똑같이 정략적 방법으로 왕권을 유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라갔다는 거죠. 3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결국 솔로몬도 여인들에게 미혹되었다라는 거죠. 그 결과 무엇입니까? 패망의 길로 걷게 되는 겁니다. 4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4절의 말씀,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려 이제 완전 이제까지는 어떻습니까? 이제 갈팡질팡하는 거죠. 하나님께도 마음을 두고 헛된 것들에 마음을 두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그 마음이 빼앗겼다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배교의 행위는 솔로몬 통치 말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이 처음부터 그러했느냐? 그렇지는 않죠. 자신도 설마 이방 여인들로 인해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킬까? 이런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자신만만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략적인 결혼을 이렇게 수없이 했음에도 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지켜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단단히 생각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그 마음이 돌이켜서 헛된 것에 빠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과신하지 마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아이고 저 괜찮아. 그래서 죄된 자리에 나아가면 여러분 괜찮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단단한 자도 죄된 자에 머물면 물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예 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겁니다. 죄는 작은 것일지라도 끊어내는 것이고, 죄를 무서워해야 하는 것이죠. 벌벌 떨어야 합니다. 솔로몬처럼 과신해가지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고 저들이 우상이 들어오는 것도 그냥 관망하죠. 나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꿰어서 다른 신 우상을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노년의 여인들에게 마음이 푹 빠진 거죠. 저들의 말을 따라 행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 신들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상 숭배에 빠져서는 이방 신당들을 세우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타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점진적으로 되었습니다. 죄를 가볍게 보고 장난치듯 서서히 빠져들어 죄에 익숙해지고 죄와 타협하게 되고 어느덧 죄가 쌓여 걷잡을 수 없게 된 거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속담이 있죠. 어린 아이들 그 잘못된 것 하나를 우리가 양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냥 예쁘다고 사탕 하나 훔쳐온 아이에게 아이고 이게 먹고 싶어서 훔쳤어, 아빠한테 말하지,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또 훔쳐오는 거죠. 아이고 이게 먹고 싶어서, 에이구, 마냥 예뻐 보인다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사탕만 훔치던 아이가 돈도 훔치고 엉뚱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죄를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타락한 솔로몬을 그냥 버려두느냐? 그렇지 않죠.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영원할 것 같은 나라가 범죄함으로 무너지게 되는 거죠. 내게서 이 나라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거죠. 자, 그럼 무서우라고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죄의 자리를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죄된 자리 끊어내고 그 신앙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죠. 그럼에도 솔로몬이 돌이키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적자를 세우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키고 23절에 다메섹 왕 르손을 세웁니다. 이들은 이스라엘로 인해서 이제 다스림 받던 이들인 거죠. 근데 전세가 역전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지죠.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 삶이 안전한 거냐?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범죄의 자리에 있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안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 있을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근데 괜찮잖아요. 아, 내가 여기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가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죄 가운데 빠지고 거기 완전히 매몰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괜찮을까? 괜찮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입니다. 내가 실수하는 것도 부족한 것도 때론 내 고집과 욕심과 죄된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 은혜의 손을 저를 지켜주시니까 마지막까지도 저가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의 손, 은혜의 손이 거두어지게 되면 나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것은 예기치 않은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 주변에 대적자들이 없습니까?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선이 거두어지니까 안전했던 모든 삶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대적자 하닷이 일어나고 르손이 일어나는 것. 여기서 그치지 않고 26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수족과 같은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좋든 나쁘든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왜 하손이 대적하는가? 왜 르손이 대적하는가? 왜 믿었던 신하 여로보암이 대적하는가? 솔로몬 입장에서야 예기치 않은 일이지 죄 가운데 거하는 솔로몬에게는 마땅히 일어날 수밖에 없던 일인 것이죠. 그러면 문제 앞에 솔로몬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제서라도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우리가 내일 일을 어찌 압니까? 아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이 새벽에 여러분 나와서 할 거 뭡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의 자리에 동행해 주세요. 사랑은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악한 이 시대 우리 자녀들이 어떤 곳으로 미혹될지 모르는 겁니다. 어떤 악한 일들이 찾아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안전하죠. 근데 별일 없이 하루하루 지나가죠. 이게 마땅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이 헛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보호의 손이 거두어지게 되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시죠. 솔로몬이 노년에까지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붙드셨습니다. 죽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돌이키고자 하신 것이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소망이 되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능력이 좋아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제까지 별탈 없이 지낸 거 아닙니다. 적이 없는 것이 내가 처세술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죄된 고집과 욕심은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정직하며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심으로 안전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만족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을 주께서 친히 보호의 손길로 안위하여 주시사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